금요기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세상을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또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 오늘 있을 예배와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요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로 아버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끝까지 추격하시며 연약함을 껴안으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오늘 엎드립니다. 거룩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그 뜻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일어나 새벽에 제단을 쌓으며 기도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피곤한 육체 가운데서도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기억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업적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도하실 때에 함께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면 전후에 있는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다니엘 중심으로 함께 진도 나가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힘이 납니다. 여러분 공부를 좋아하십니까? 성경 공부를 좋아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공부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시킬 때에 공부를 열심히 지도하시고 또 공부의 필요성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자녀에게 학교 교육 과목을 잘 따라가도록 학원과 과외를 통하여 지도해주는 부모님은 많지만 성경을 과외시키고 성경을 교육시키기 위해 특별한 교사를 모으는 엄마는 거의 못 봤습니다. 청년들, 어른들, 또 어린아이들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은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성경도 강조하지만 학교에서도 강조하는 세상 학문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갖추면 좋지만 잘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힘을 잃은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포로민에 된 이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신앙과 학문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조금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니엘서가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부분아마 담으면서 역사의 모든 운행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조금 정밀하게 보고 있는 영적인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학업은 바벨론 학문을 배우는 것은 그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통과 관문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이 바벨론 학문을 배워야지, 이 고통을 참아야지 신앙이 자유롭게 유지되던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우도록 허락한 거룩한 세상의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학문을 활용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신앙과 세상의 이 학문 사이의 균형을 잘 갖추었을까요?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족이나 귀족에 속하여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엘리트 주변에 여러분이 엘리트니까요.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경험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이죠, 사실. 엘리트를 보면요, 굉장히 똑똑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납니다. 제 주변에 서울대학교 출신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다르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캐치하는 속도도 다르고 또 받아서 함께 또 위트 있게 대화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서 부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왕족과 귀족에 속하여 엘리트로 살아가는 그의 출신 자체는 남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것을 가진 인물이었을 겁니다. 바벨론 왕궁에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이름까지 바뀌면서 계명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의 운명은 더 이상 과거 남유다의 영적인 자유를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얽매여진 상태죠.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것 빼고는 다 하겠다라고 마음의 작정도 했습니다. 환관장을 설득해서 10일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얼굴빛을 비추어서 특별하게 혼이 나야 될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17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글씨 잘 보이나요?
네, 예, 저는 좀 누렇게 보여가지고, 네,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서적을 깨닫게 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다. 환상과 꿈을 깨닫게 했다. 모든 것을 주체자가 누구냐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셔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 다니엘에게 공급된 지혜와 지식의 궁극적인 수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귀족이라 하더라도 이 3년 동안 배우면서 깨닫게 된 이 지혜와 지식과 학문성은 기존과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공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초자연적인 은총이 주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핑계 돌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 선천적으로 가졌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단순히 동료들보다 뛰어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3년의 교육 과정 후에 왕이 직접 면접을 했을 때에 20절에 보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10배나 그렇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0배라는 수치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사람보다, 어떤 인간들의 지혜의 총합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비교 불가능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하나님이 공급했던 그 능력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비교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10배 뛰어났다는 것은 세상 학문이 답할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까지도 넉넉히 답을 했다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이 10배 뛰어났다는 것은 그냥 과거 역사만 국사만 외운 똑똑한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국정이 어떻게 움직여질지, 이 세계의 모든 패권이 어떻게 움직여질지에 대한 미래의 존폐 여부까지도 하나하나 꿰뚫는 해안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10배 뛰어난 다니엘의 학문이고 지혜였습니다. 그의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공부한 내용은 히브리 성경만이 아니에요. 율법만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1장 4절에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바벨론의 언어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간섭과 여러 모든 과학을 함께 총동원해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는요, 다른 나라보다 항상 학문이 뒤처집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가 먼저 학문이 앞서가 있으면 그 학문성을 빌려와서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그 모든 문체 자체를 이방 나라에서 가고 있는 학문성을 빌려와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담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뒤처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도 귀족이었고 또 바벨론에 와서도 바벨론의 학문까지 이방 나라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까지 점령했으니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학문성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세상 학문, 그것도 이방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을 탈취해 나갔던 바벨론 제국의 학문을 배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배우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배우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환관장을 통해서 학문을 가르치라고 명령할 때에 하나님이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열어두셨어요. 세상 학문의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다니엘을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세상 학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율법에도 뛰어난 사람이고 바벨론 학문에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두세 배도 아니고 10배나. 이들은 바벨론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마냥 동화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된, 세상 사람들 앞에 타협된 어리석은,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룩성을 분실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학문적인 과업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했던 사람입니다. 3년간 이방 나라 공부해야 될 때에 가볍게 놀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다르게 살기로 작정하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정중히 요청도 할 줄 알고 환관장 이방 나라 사람에게 그 내시에게도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지 말도 할 줄 알고 3년 동안 자기가 배워야 될 것에 있어도 정확하게 남들보다 더 잠 안 자고 확실하게 배워 나갔던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부분에 뒤처지지 않도록 그를 세워두셨습니다. 3년 동안 구석에서 화장실 들어가서 율법 봤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오로지 1장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 배움의 장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마쳤다라고 기록을 했을 뿐이고 또 그 일을 했을 때에 마침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셨다라고 그의 모든 과업과 성과가 탁월하게 뛰어났다라고 규정해 줄 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또 학생이, 교회를 다니는 자녀가 세상 학문을 알아가는 것, 세상 학문을 알아야 되는 의미가 있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세상 학문을 배워야 할까요? 세상 학문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질서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창조 세계에 심어놓은 다양한 질서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학문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 끝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이 지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각의 끝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신기록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리고 1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뛰어난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각 속에 담겨있는 높은 지식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두신 세계를 하나하나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배우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학문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마련한 세상의 터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깊게 알 때에, 세상의 질서를 깊게 잘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발견하고 부조리하게 틀어진 부분이 있으면 성경의 관점으로 교정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않고 성경만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느냐? 절대로 치유 못합니다. 무엇이 틀렸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날마다 질타하는 이유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만 늘 질타하는 이유가 교회가 신앙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영역이 잘못되었는지 또 우리보다 더 나은 정의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못하다라고 우리가 그들을 구박하는 이유가 있다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을 날마다 가볍게 우리가 대하는 것이지요. 성경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동시에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그들의 간섭과 문화도 반드시 알아야 그들 속에 잘못 비집고 들어온 죄의 영역들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한데 그 전제는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에 대한 법이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의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기초가 탄탄해야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학업은 결코 분리해야 될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도 반드시 올바르게 갖춰야 되고 학업도 올바르게 갖춰서 둘 사이에 긴장감도 있되 동시에 균형을 잘 갖춰야 올바르게 세상을 보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배워야 되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학문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의 다양한 면들은 우리가 발견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어떻게 구원을 베푸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학문도 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 성경 속에 살아계신 과거에서 수천 년 동안 역사해 오셨던 인류 속에서 일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을 나의 하나님으로 배우고 있습니까? 또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을 배우지 않고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을 대한다면 늘 세상은 정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이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가할 수 있는 잣대도 기준도 척도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분법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많은 부모들은 세상 공부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해야 되죠.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대체로 지혜를 단순히 기도의 응답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일까요? 기도에서 얻어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경험해왔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되게 달라고 열심히 다니엘 기도를 분기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교회들이 이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함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공감하고 마음을 느끼고 그 간증하시는 그 성도의 모든 삶이 내 삶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도 올바로 섰고 또 하나님께서 마련했던 이방의 학문을 배우라고 3년 동안 시간을 주었을 때에 그 시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보아도 넉넉히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없던 지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할 때에는 우리가 그 학문 속에 진지한 열망과 배움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이 가능성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많은 서적들을 깨닫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꿈과 또 해몽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요, 이 다니엘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마냥 이 선물로 받았느냐 할 때에 마냥 선물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맞지만 반드시 다니엘이 3년 동안 고생해서 배웠던 수고의 흔적, 다니엘이 감당했던 책임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지혜를 얻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 성실함이 동반되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도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정작 성실함과 깨달음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또 학문 앞에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대체로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없던 암기력이 생기고 없던 지혜도 생기고 없던 무언가가 능력이 생겨서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는 종교적인 야망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으로 살고 있지만 그 살면서 체득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겸비해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충 살면서 많은 관계가 나아지기를 희망하는 어리석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관계도 배워야 되고 사랑도 배워야 되고 직장도 배워야 되고 직업도 배워야 되고 다 배워야 되는데 하나하나 겸손하게 힘들더라도 배울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늘에서 뚝딱 내려주면 모든 것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상한 그 종교심 속에 갇혀서 그렇게 다양한 체험을 하다 보니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의 영역은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신비한 은사만이 남게 되는 이상한 꼴이 이 한국 교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은혜적으로 공급되어야 되는 지혜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책임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마땅한 이 노력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상호작용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받은 지혜가 기도 응답이 신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구히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율법과 세상 학문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율법과 세상 학문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은 요시야 왕 시대에 태어난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자마자 다니엘이 몇 년 후에 태어났어요. 모든 남유다에는요 산당이 제거되고 거룩한 물결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 모두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죄를 짓기를 거부했던 청교도 정신 같은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때의 말씀을 통해서 성족하고 성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왕궁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신분은 결코 작지 않아요. 모든 삶의 백그라운드가 영적인 토양과 분리될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의 모든 삶에는 율법의 정신이 투철합니다. 율법을 문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자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명하게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대체로
성경을 잘 알고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의 색채가 진하면 진할수록 대체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가서도 성경만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정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꼭 티나게 읽고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도 읽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속이 시원하고 내가 직장 속에서도 믿는 자답다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상한 종교 기독교인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3년 동안 포로로 잡혀와서 율법의 후예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후예이기 때문에 율법을 더 배우고 절대로 이 학문은 배우면 안 된다라고 모든 세상의 학문을 가볍게 쓰레기처럼 여겼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속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얼굴 날빛에 대해서도 10일만 나를 테스트해 보라고, 10일만 테스트해 달라고, 자기를 검증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던 율법의 정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마치 모세 같아요. 그는 마치 요수아 같아요. 그의 인생은 그 어떤 다른 어떤 여느 사람과 다른 정말 뛰어났던 아름다움을 다양한 모습으로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문자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신앙으로 그가 성경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의 종이 되고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해석하는 해안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해안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2장에 보시면 왕의 꿈을 행망하면서 세계 제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하나 하나님께 받았던 이 해몽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4장을 보면 교만한 왕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다시 어떻게 왕이 복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회개하라고 하죠. 회개하라고. 약자들 억압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하죠. 율법으로 잘못되게 살고 있는 그를 교정해 줍니다. 9장에 보면 예레미야서 읽다가 포로 기간이 70년이면 찬다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버텨야 되겠다라고 그 뒤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어집니다. 대체로는 70년 차면은 포로 생활 끝나는구나. 아, 그러면 2년만 버티면 되겠네. 10년만 버티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그 세월을, 이 세월을, 포로의 세월을 시간을 때워서 채워내어서 심판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 본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런 거룩한 한 시민으로 남아야 되겠다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으로 모든 이 심판을 이해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학문과 정치 경험, 그리고 말씀 연구, 율법,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이해력이 뛰어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받아서 세계의 모든 제국들이 움직여지는 그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해몽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동기를 부여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학문을 공부하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개인의 출세와 경쟁을 위해서 우리가 학문을 하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공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지혜의 과정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지각을 인간이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더듬더듬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진정한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 모든 만물을 만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이 세상 학문을 통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동시에 그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배워야 되고 세상의 학문도 함께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세는 잃지 못하고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는 사람은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무엇을 잘 하느냐 하면 판단을 잘합니다. 판단만 잘합니다. 왜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관점이 없다 보니 그 관점으로 어떻게 이 시대가 가야 되는지 말을 하는 것에 어휘력뿐만 아니라 문장력도 없고 사고가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그래요. 여러분 보고 그렇다는 게 아니고, 무식하면요, 무지하면 모든 것이 내가 나오는 대로 감정적으로 보이는 대로 즉흥적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지하면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무지하면 어리석은 성결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무지하면 다 하나님 말인 줄 알고 그냥 믿고 보는 거예요. 무식하기 때문이죠. 목사도 무식하고 성도도 무식하기 때문에 무지해서 모두가 이 무식이라는 공동체 때문에 하나하나 결국에는 그릇된 모습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세상을 잃지 못한다면 성경 공부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경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과 학문을 균형 있게, 긴장감 있게 함께 하나님 앞에 배워나가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지식이 궁금해서 지적 유희에 의해서 내가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당면한 많은 직장의 업들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문가가 되십시오. 1등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속에서 누구도 부족하지 않게 언변을 구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이유는 교회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이 나에게는 돈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직장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성경의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되게 알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태도로 찾아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학문과 지혜가 항상 선하게 작동되어야 되지만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릇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혜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성경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해하는 태도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으면 반드시 폭력적인 세상을 만들고 폭력적인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38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웠지만 잘못된 전통이 인간의 전통으로 자리 잡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40년, 100년, 1000년 동안 인간의 그 전통이 오래 지속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위배되면 그것은 곧 교회를 폭격하는 미사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없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너희가 전한 전통, 이것은 앞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300~4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구전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 라는 다양한 율법을 쪼개 놓았던 그 규범들을 끊임없이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율법의 전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교회의 전통 자체가 하나님을 공격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에 모든 세상의 지혜와 힘과 능력들이 모여서 한 곳에 그 힘들이 집결되어 가장 최악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 장면입니다. 십자가 그 자리, 세계 최고의 정치 권력을 가진 로마의 법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승인이 있었고요. 바리새인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써왔던 자기만의 구전이 있습니다. 자기만이 이해왔던 그 가치관이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던 그들만의 교회 안에 지켜왔던 전통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로마의 정치 권력이 있고 유대의 종교 지식이 있고 사람들의 군중 심리가 있고 어둠의 세력까지 함께, 모든 세상의 힘이라는 힘은 함께 집결되고 지식이라는 지식은 함께 집결되어서 유일하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자신을 죽인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 도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세상 학문과 권력이 하나님 없이 작동할 때에 나타난 폭력의 정점입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 하나님 없는 율법,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신앙, 하나님 없는 400년, 하나님 없는 세상의 학문, 하나님 없는 세상의 법,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법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말씀으로 창조된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학문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무너뜨렸던 인간들의 공로의 끈적판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관계에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한다는 것이고, 교회를 운영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나하나 돈을 벌기 위해서, 수입을 위해서 내가 일은 하지만 거기에도 돈이 아니면 내가 나가지 않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파견받은 것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직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영역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거하고는 어떤 영역도 우리의 존재 가치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그 모든 학문성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 학문성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졌던 하나님만이 가졌던 그 신적인 지각, 거기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를 다시 살려주셨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신의 학문성으로
하나님 없는 학문으로, 하나님 없는 신앙으로 사람을 폭격하기를 일쑤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고 힘을 씁니다. 힘을 결집해서 사람을 모함하고 모욕하고 죽이고 세상을 학대하고 살아가는 그릇된 태도가 교회 안에도 여기저기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열심히 연구하시되 하나님을 깊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우자 할 때에 온전하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문자주의적으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너희들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였느니라. 전통이 말씀을 죽이는 신앙의 어떤 전통을 만들기 위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자아를 죽이고 그릇된 근성을 죽이고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잘못된 이 악의 영혼들을 죽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역사가 충만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맡고 있는 모든 교회 사역과 직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최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벌이 주라고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십자가의 깃발이 꼽히도록 하기 위해 친히 죽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과 학업이 주 안에 균형을 잘 갖추어서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여러분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시면서 인사하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써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올바른 지식은 저희로 하여금 세상을 아는 지식에도 힘쓰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만한 마음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지한 마음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은 세상을 알게 하고 세상의 지식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저희는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 기도할 때는 먼저 저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무지한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말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지식을 사랑할 때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지식을 함께 힘써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실천하며 살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능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은 없었습니까? 세상을 멋대로 판단하며 세상을 멋대로 미워하며 세상을 멋대로 낮게 보는 저희의 교만한 마음, 저희의 무지함을 없어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교만한 마음, 그 무지함이 있었다면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올바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저희의 교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순한 교심이, 단순한 저희의 지식이, 단순한 저희의 성신사상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함부로 판단했고 세상을 아는 지식을 낮게 여겼던 저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통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만함을 아버지 달라주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 뜻과를 올바로 할 수 있는 저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앙과 올바르게 하나님의 없는 것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의 일상과 저희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가운데 그것을 책임있게 그것을 성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성실함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삶의 그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저희가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올바른 아버지의 나라를, 올바른 아버지의 지식을, 올바른 아버지의 진리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지식과 저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모두 다 이것이 교만이 되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올바른 지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의 성실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 먼저는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책임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힘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에 힘쓰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일 가운데, 아버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아버지 주어진 직장과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맡기신 일들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을 배우기 우리의 개인의 유익과 아버지 우리의 개인의 저희의 삶의 현장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사명,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자리를 하나님 저희가 성실하고 저희가 능력 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인정받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과 삶의 자리를 올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배우기를 기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배우기를 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끝까지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와 아버지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학문들과 아버지 창조 세계를 더 깊이 있게 배우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예전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은 계속해서 저희 교회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저희가 꿈꾸는 것, 저희가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저희 교회가 세상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함부로 낮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가 누구보다 세상을 잘 알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함께 속해 있는 이 영신의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균형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 함께 교회를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누구보다 잘 알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름 한번 찾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 영신의 공동체 영신교회가 하나님 이제까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사랑을 선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며 선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의 공동체적 평안함을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공동체적 부지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함께 마음 모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함께 마음 모아서 아버지의 선한 진리와 선한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망가진 부분들을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인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남기로서 할 것 없이 모든 위원회 모든 교육부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안에서의 세상 가운데서의 성실함을 하나님 저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 그 진리를 발견하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올바르게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으로 설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런 공동체 살아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많이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길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바르게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무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저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희 개인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평생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일상생활을 흔들리게 할 만큼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있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기도 제목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의 기도 제목을 바라보는 저희의 마음과 믿음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아프신 저희 모든 환우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간호하고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도 평안함과 기쁨이 깃들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부활주일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3번 찾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저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평생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가 이 순간 아버지의 자비와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급박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이 순간 아버지 저희가 이런 모든 기도를 바라며 먼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주님께 나라와 기도하며 아버지의 나아갑니다. 영광을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저희의 인생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직장 하나님, 가운데에 저희 나라가 눈물하시고 실현되기를 저희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우리가 마음 어느 하시는 상황과 주님, 어느 때에든지 저희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누구와 있든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저희에게 먼저 임하기를 아버지의 나라와 바랍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의가 구하여 실현되기를 주시옵소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저희의 마음 가운데 저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이 이루어지기를 시간 저희가 소망합니다. 저희의 기도의 이곳이 제목을 주님의 나라가 놓고 되기를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간절히 아버지 이곳이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제목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주님을 고통과 구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그래서 저희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아버지가 왕이 되시며 아버지가 먼저 되시는 저희의 믿음과 저희의 성공과 저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십자가 주시옵소서. 가운데에서 성자신 그 하나님, 그럼에도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연약한 삶과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가정과 은혜 없이 아버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저희로 주여 인자하여 주님 앞에 더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예수의 주님의 생명을 은혜가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정말 오심을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모든 주님, 예배와 모든 부서와 주님만이 아버지 저희의 모든 교회와 구원 되시고 아버지 모든 주님만이 위원회 가운데 저희의 산성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정말 예수 주님만이 저희의 제가 되게 하여 요셉이십니다.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이유로 하나님만이 모이는 것이 저희의 아니라 곳이 아버지 그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만이 저희의 위로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아버지 저희의 우리의 여자와 감정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저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인자해 주시고 함께 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 가운데 정말 예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작으시는 주옵소서. 소리를 인도하여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구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한하게 꿈을 꾸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구성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배우면 배울수록 주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세상을 아버지 다시 한번 되게 하시고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배우고 주님 따라가는 안에서 다시
관점이 변화되게 하여 부르짖게 주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부모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공부하고 일하고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에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몸과 마음이 아프지 모든 모든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이들을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하고 아버지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심과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아버지의 주옵소서. 치유가 하나님 이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저희의 위에 아픔이 가정 우리 아버지의 가운데 영광이 가정 되게 가운데 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저희의 아픔이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가정과 증거가 신앙이 되게 하여 불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저희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를 불리는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가정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깨닫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신앙이 불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 가운데에서 성경을 아버지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 모든 섬기는 자들과 인원들을 즐기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눈물을 상처와 기억하시고 아픔과 이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들의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성실을 주며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한 부활 주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수많은 아버지, 가정들과 아버지 주님의 가족들과 친척들 부활이 또 아버지 저희를 주변 실시가 되고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 그 주님의 한 주간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아버지 지역 가운데 아버지 칠곡장 가운데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역할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지역을 하나님 아버지 거울을 향해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이 지역을 아버지 살아나게 하는 역할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영토시고 중심을 수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여 영광과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곳곳에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과 오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많이 올라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망을 표출하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들과 아버지 그렇게 해서 창조 세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주님의 뜻을 펼치는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오늘 밤까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릅니다. 하나님 혹여나 저희 개인 가운데 저희 공동체 가운데 세상을 함부로 생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오해해서 함부로 판단했던 저희의 교만함과 저희의 무지함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완수해내는 책임지는 그러한 모든 성도 그리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저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수고한 모든 저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평안한 정말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